11월 27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줄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니다. 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소원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게 왔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몸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 환경과 처지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뜻과 계획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힘있고 능있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정말 남겨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은 참 또 이해하기 참 쉽지 않고 또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바르게 또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또 특별히 이 땅에서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악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겁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 주제를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계시록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구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메시지죠. 이 계시록은 순서대로 쫙쫙쫙쫙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재앙 또 인이 마지막 인이 또 열려지면서 나팔재앙이 나오죠. 나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예, 말들 나팔 불면서 막 말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대접 큰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봉 재앙 또 이 나팔 재앙 또 이 대접 재앙 이것이 각각의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재앙의 어떤 정말 세 번 나오잖아요. 재앙의 확실함, 강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 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꼭 무슨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또 세 번째 재앙 다 끝나면 이제 구원되고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 이렇게 심판이 등장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정리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심을 볼 수 있었어요. 1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막 열리잖아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마지막 종결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12장부터는 또 막 사단이 막 등장해가지고 사단이 등장해서 뭔가 또 어느 큰 일이 또 벌어지는 듯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12장부터는 사실 11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어떤 맥락이다. 11장에서 그 다음
또 계속 뭔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의 내용을 12장에서 이제 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가를 풀어서 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절부터 잠깐 보면 1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순환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한 큰 여자가 아이를 베잖아요. 아이를 베서 해산할 때까지 막 아파합니다. 부르짖고 아파하죠.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막 이제 죽이려고 막 이 사단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예,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이죠. 사단이 해산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사단이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단이 해칠 수 없는,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 영역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호하시고 보좌에서 결코 사단이 해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의 큰 승리는 결국 어디서의 승리로 이어질까요? 땅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 그 출산한 여인이 출산한 그 아이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좌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늘에서 이길 수 없는, 결국 이 땅에서도 사단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9절 볼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싸웁니다. 근데 그 용이 이깁니까?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죠.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납니다. 그럼 어디로 쫓겨나는가요?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땅으로. 자, 그 큰 내쫓긴 그 용이 옛뱀, 마귀라. 과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던 그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땅으로 내쫓겨서 그 사자들도 귀신들도 사단과 함께하는 자들 다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땅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그들이 발악을 한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발악하는 그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발악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큰 음성이 납니다.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이제 철저히 무력화됐어요. 무력화되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승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승리로 연결되고 귀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결국 이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네. 자,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겨서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네?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자, 메시아를 품은 교회.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땅으로 쫓긴 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이제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곳으로 날아가서 낯을 피합니다. 뱀의 박해와 뱀의 그 공격들을 피합니다. 그 피하는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뭐 좀 더 3년 반.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죠. 이것은 42개월, 1260일. 그래서 성경에 그런 숫자들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 다 똑같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 그런 시기 동안 이 땅에서의 그런 박해가 있다는 것.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이 그때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실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 반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마지막 재림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 그 초림부터의 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시기를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해요. 그 시기를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양육하게 하시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양육을 우리는 받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교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볼까요? 15에서 17절. 네, 시작.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여자의 뱀이 그 입으로 막 물을 막 토해냅니다. 왜요? 여자를
물에 막 떠 내려가게 하려고, 여자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막 물을 막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삼켜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이 오히려 강물을 삼켜버려요. 용이 또 막 분노합니다. 여자한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또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서 이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지키는 자들을 싸우려고 서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늘에서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고 귀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 아무리 강력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조차도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또 악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작은 승리를 이런저런 또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